할렐루야, 수요 중보기도회 호세아서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호세아서 6장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지난주 거절당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에 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악행을 저지르고, 자, 이렇게 삶은 엉터리인데 양떼, 소떼를 끌고 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은 전혀 기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끝장내기 위해서 그냥 버려두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떠나신 것입니다. 고난을 지나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면서 회복시키시리라 라는 그 소망의 말씀으로 5장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6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3절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은 내게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겠냐 라면서 백성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빗나가고 있음을 하나하나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이 말은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 주실 것이다. 어김없이 터오는 새벽비처럼 또 때에 맞춰서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테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러면 우리는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살게 된다. 자, 이 말을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힘이 나는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들은 회개, 회복에 관한 그런 기도회나 집회 때 아주 단골처럼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가 약간 생소한 표현이 있기는 해도 내용은 충분히 이해되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렵지는 않은데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호세아 선지자의 권면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 백성들의 회개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백성들의 거짓된 회개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니, 뭐 어떤 것이 됐든 그냥 읽고 은혜만 받으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묵상의 포인트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좀 이 얘기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호세아서 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폭로되고 심판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면서 간절히 권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 첫 번째 견해입니다. 이 두 번째 견해는 회개의 날,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구할 때 그때 이제 서로를 권면하는 얘기다. 즉 미래에 일어날 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호세아서 5장, 특히 5장 15절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
이 두 번째 견해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니까 이제 세 번째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각자 판단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견해는 이거입니다. 지금까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짓된 회개, 그저 말로만 하는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했으면 그 다음 4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회개했으니까 이제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폭로하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저 요새 영혼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있습니다. 와 하면서 감탄을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진정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영혼 없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 백성들의 회개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회개요. 회개는 하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말뿐인 회개, 보여주기식 회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1절 말씀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세 번째 관점에서 봤었을 적에 이 말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요, 잘 보세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심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셨다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회개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 회개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회개하려고 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빨리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살다가 막상 고난당하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쳤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 시험에 들었다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죠. 아마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이 세 번째 관점을, 세 번째 견해를 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 제목에 보면은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견해가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자라면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면서 끝까지 우리가 우열을 가려야겠지만 사실 우리 수준에서는요,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말씀을 더 풍성하게 이쪽 각도에서 저쪽 각도에서도 볼 수 있는, 자, 이런 계기가 되는 정도가 되면은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호세아의 권면이든지 아니면 백성들의 말뿐인 회개이든지 이 부분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찢으셨다,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할 정도로 막 인생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고집 피울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 거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떠나면 잘 살 것 같이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막상 아버지를 떠나니까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잠깐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궁핍해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 그러면 그때라도 아버지께로 빨리 돌아가면 덜 고생할 텐데 안 돌아가고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나중에 돼지들이나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마저 못 구하니까 이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옆에 구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아버지가 좋은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은데 라면서 생각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일어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진짜 회개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진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할 때 상한 것을 낫게 하시고 싸매주시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인 4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자, 내가 너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겠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너희 때문에 아주 그냥 속 터진다, 속이 뒤집힌다. 자,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애 때문입니다. 인애요, 인애. 4절 후반부에 백성들이 인애가 아침 이슬처럼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지난주에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었고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삶이 엉터리였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빼앗았습니다. 자, 바로 그런 행태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인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라는 말이 보통은 인애라고 번역이 되지만 사랑, 자비, 긍휼, 열심, 충성으로도 번역되는 굉장히 의미가 깊고 광범위한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순서를 지켜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인애의 마음과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 하나님만을 향한 열심, 하나님만을 향한 충성.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 사랑, 그리고 이웃들 간의 수평적인 사랑을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수직적 사랑, 그리고 수평적 사랑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멸시하고 증오하는 것은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에서 말씀하는 이 헤세드, 인애, 사랑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랑을 그대로 이웃을 향해서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10절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부터 어긋났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웃을 속이고 죽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어떤 사람들까지 그랬냐 하면은 충격적이게도 사람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까지도 그런 일에 가담을 하면서 그런 일이 광범위하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에 나오는 이 길르앗과 세겜이 있지요. 이 길르앗과 세겜은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도피성은 일부러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수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해서 제사장의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피난처이자 보호를 받는 곳인데 오히려 그곳에서 피와 살인이 난무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도망쳐온 사람들을 어쩌면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든지 아니면 돈을 받고 도망쳐온 사람들을 넘겨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겜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주요 도로들이 이 세겜을 딱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순례자들이 이제 베델이나 예루살렘 같은 곳을 가려면은 반드시 이 세겜을 지나가야 하는데 이 세겜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바로 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세겜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죽이고 강도짓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디 제사장들끼리만 공모를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부패한 사회 지도자들, 그 하수인들, 그게 다 한패가 돼서 이렇게 일을 벌린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 번제를 드리지만 인애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이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불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인애이고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인애이고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자, 이 말은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거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도구입니다. 예물을 가져다 바치고 순서대로 우리가 짝짝짝짝 했다고 해서 예배의 전부가 아니죠. 그런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제는 집으로, 세상으로 가서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것,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중년 남성이 이혼을 요구당했습니다. 부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했더니 맨날 외식 나가면 순댓국만 사줘서 이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짜장면도 먹고 싶고 좋은 레스토랑도 가고 싶은데 맨날 평생을 그렇게 순댓국만 사주니까 그게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말이 가관입니다. 처음 연애할 때 순댓국 먹으러 가자고 해서 좋다고, 그래서 갔는데 정말 순댓국을 잘 먹어가지고 순댓국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평생 순댓국만 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부인이 어디 맨날 순댓국만 사준다고 해서 이혼하자고 했겠습니까? 부인 마음 몰라주는 거,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이 순댓국 때문에 터진 거지요. 상대를 잘 안다는 착각이 소통의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걸 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